우리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광주에는 그 아버지의 초상이라는 조각품 전시회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 전시회에서 이제 아버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허물어진 어깨를 벽에 기댄 힘들어하는 아버지의 뒷모습. 일과를 끝내고 술 한잔 한 뒤였을까? 아버지는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수그리고 있는 또 아버지의 모습. 치열한 세상에서 넥타이를 휘날리며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 아버지. 한쪽 눈이 다른 쪽 눈으로 쏠려 가재미가 될 정도로 눈치를 봐야 하는 그 회사원 아버지. 그리고 평생을 바쳐 일했지만 해고는 바란 적이 없이 찾아들고 폐잔병처럼 마지막 퇴근을 하는 그 아버지. 그런 형상을 조각으로 담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의 아버지는 힘이 있는 분일까? 아니면 참 힘이 없는 나약한 분일까? 누군가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깨지기도 잘하지만 그러나 그 속은 잘 보이지를 않는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자,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진짜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아버지가 진짜 하늘 아버지 품에 안길 때 가장 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출세를 해도,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결국은 우리는 힘없는 아버지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 있는 아버지가 될 때, 그때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길 때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분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길 원합니다. 참 아버지는 쉬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아버지 품에 안기는 진정 우리 어버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죄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아들 모두가 이제 아버지의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작은 아들은 그 모든 상속 재산을 다 탕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궁핍함 속에 살아갈 것이죠. 그러나 큰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것을 받긴 하지만 그것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명목성의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듯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에 큰 아들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죠.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희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집을 나갈 것이지만 또 이 큰 아들은 집을 지킵니다. 그러나 그 큰 아들 역시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또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받았지만 그것을 진정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가 가진 것, 그것이 자기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풍요 속의 빈곤이죠. 그래서 그는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지조차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큰 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같습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 첫 번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버이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 도대체 아버지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라야 할 것인가? 그리고 자녀에게 무엇을 상속해 주어야 할 것인가? 무엇을 물려줘야 할 것인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돈이 다는 아닙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만 유대인들도 역시 이 재산 상속은 아버지의 임종이 가까워질 때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그런데 이 철없는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아버지는 왜 그 철없는 아들의 요구에 응해서 재산을 나눠 주었을까? 첫 번째, 그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인격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자녀들이 잘못 판단할지라도 자녀의 판단을 인정해 줘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스스로 잘못된 것을 알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보다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물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 재산을 다 탕진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계속 그런 요구를 했었고, 그 아들은 어떤 계획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사실은 돈을 줘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상이 어떤 것인지,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쓴맛을 알게 해 주셨던 것이죠. 세 번째, 그 아버지는 둘째가 모든 것을 잃을 것을 예상했지만 그 아들을 보냅니다. 참 용기 있는 그런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온실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어떤 선택을 인정하십니다. 그것이 잘했든 잘못했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대로 살아가도록 놔두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리십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재산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예상한 대로 그 아들은 집을 나갔죠. 왜냐하면 그것은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호랑방탕했다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거친 삶을 살아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 방탕한 아들은 결국 가진 재산을 다 허비했고 설상가상으로 기근까지 겹치는 그런 어려움이 몰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몰락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몰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가 하나님을 찾는 기회인 것입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세상은 어려운 이 이웃에게 작은 동정심조차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그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돈이 많았을 때는 아마 동업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친구도 항상 그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돈이 다 떨어지자 그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물며 그를 도와주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던 것이죠. 친구가 곤경에 처하자 모두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고 그것이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드디어 인생이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떠나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껏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 결과는 노예였던 것입니다. 당시에 쥐업 열매는 이 동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한 종류의 콩나무입니다. 콩열매입니다. 팔에서 한 30cm 정도의 좌투리, 꼬투리가 있는데 거기에 한 5개 정도나 한 15개 정도의 콩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세례 요한의 열매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여진 것이죠. 맛이 조금 답니다. 그래서 주로 짐승에게 그 열매를 먹입니다. 그러나 가끔 기근이 있을 때 가난한 사람들도 그 열매를 먹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에게는 그 쥐업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만큼 세상이 각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그런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그런 세상을 살아온 것입니다. 피난 경쟁 속에서 사실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살아남으려고, 때는 성공하려고.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아마도 100% 실패할 것입니다. 나이가 60이 되든 나이가 70이 돼서 인생을 돌아보면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초상에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로 물고 뜯어야 살아남는 세상은 늘 아비규환이고 승패를 가늠하기 힘든 엎치락 뒤치락이 매일같이 이어지지만 마음 놓고 쉴 수 없었던 우리의 아버지들, 바로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호락호락 내버려 두지를 않는 것이죠. 진정 승자는 누구일까? 진정 성공은 누가 성공을 할 것인가? 우리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진정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성공이 없습니다. 그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이런 세상은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은 이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을 저주하셨을까? 전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힘들게 하신 것입니다. 어렵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극적인 전환이 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에 들어서 이렇게 말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제서야 제정신이 듭니다. 이제 아버지는 자녀가 스스로 깨달을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아버지의 힘든 모습이죠. 기다리는 것이 사실 제일 힘듭니다. 그저 자녀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제일 힘듭니다. 때리고 야단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때가 되면 자녀는 돌아올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내가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자녀는 돌아올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본래의 자신에게도 돌아오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Come to himself. 하나님을 떠난 삶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참 자아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형상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형상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 그 아버지의 형상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너네 엄마 참 많이 닮았다. 너의 아버지 참 많이 닮았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쟤네들은 참 나를 많이 닮았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원래 모습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 아버지들을 향한, 이 땅 아버지를 향한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로 하여금 참 자신을 찾아주는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녀들 양육하는 데는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해라, 무조건 돈 많이 벌어라, 무조건 성공해라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방향을 자녀들에게 제시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자녀들이 출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김연경이라는 소설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사랑할 때 최종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은 삶의 모델이다. 만약 아들이 갖추었으면 하는 성품이나 태도가 있다면 아버지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엉터리로 살면서 너는 잘 되라,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행동을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탕자는 아버지의 집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회개한 동기는 배고픔이었습니다. 세상의 쓴맛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어려움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너무, 그것을 아버지가 대신 감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겪을 것은 겪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되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아버지의 품이었습니다. 양식이 풍족한, 이 온 단어의 뜻은 바로 빵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빵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건 진짜 먹는 빵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진정한 아들이 돌아갈 곳은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 꼭 떡이 있어서 먹을 것들이 많아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천국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하면 그것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설사 좀 가난할지라도, 좀 부족할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 하겠다. 아버지, 내가 아들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사람에게 대한 도리를 행하지 못하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에 대한 죄인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에게 솔직한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이 참 솔직한 표현인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솔직한 표현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20절 읽겠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기다리는 집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는 상상을 합니다. 거기에는 나를 잘 알고 늦어도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늘 집에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늘 집에서 맛있는 밥을 지어놓고 나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고향인 것이죠. 또한 우리들의 영원한 고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인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울타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기초는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가정의 기초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을 이끄는 것입니다. 아주 주도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인 것입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직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그 아버지는 아들을 매일 기다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끝이 없으십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갔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의 그 사죄, 용서함을 구하는 것보다 더 앞선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에게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달려오실 준비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단지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싶을 뿐입니다. 핑계거리를 듣고 싶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달려올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천히 하나님께 다가가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향해 달려오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하는 이유는 아들이 용서를 빌었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항상 그에게 있었습니다. 항상 변함없이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강렬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강렬한 것입니다. 뜨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입맞춤을 합니다. 그 아들을 껴안고 입맞춤을 합니다. 두 팔로 가득 안고 그 아들을 향해 수없는 입맞춤을 하는 것입니다. 카테 필레센, 이것은 한 번의 입맞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10번, 20번 계속되어지는 입맞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끝없는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넘치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 하나님, 그 아버지는 우리들의 용서를 귀담아 듣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아들이 나에게 온 것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아버지를 향해 방향을 돌렸다는 것, 아버지를 향해서 한 걸음 다가왔다는 것은 벌써 용서를 빌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미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리는 순간 벌써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발걸음 한 걸음을 뛰려고 하는 순간 벌써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그 아들은 동일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우리가 용서를 받았을 때에도 항상 언제나 그 아들은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를 끊임없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이제 아들의 권리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제일 좋은 옷을 누구에게 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옷장에 잘 세탁해서 언제든 입힐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 번도 그 옷을 다른 아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가락지는 아버지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너와 나와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오는 순간 나의 모든 위치가 너의 위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지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을 신겨줍니다. 그것은 네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넌 나의 아들이다. 너는 자유인이다. 네가 다시 집을 나가든 이곳에 살든 그것은 너의 선택에 달려 있단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네가 나를 믿든 믿지 않든 그 역시 너의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네가 끊임없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주일마다 나를 찾아오기를 원한다. 그러나 네가 주일날 빠질지라도 나는 내버려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 인격적인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아버지는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매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23절, 24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우리를 속박하는 곳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를 억압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잔치를 나누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형상을 유산으로 남기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아버지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산인 것입니다. 귀한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천국의 유산을 상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진정 그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닐 것입니다. 영원한 유산, 가장 값진 유산을 남겨주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